그래서 아모서 6장 1절 4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어린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제잘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서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에 펴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언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너희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아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레하기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아니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정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아모서 6장 1절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아모스서 6장은 5장과 연결되어 있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 마음 든든한 자들이란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지도자라 하면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타락의 전조는 대개 그 사회의 상류계층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류계층의 인사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자각하고 뉘우치고 전체 사회를 위하여 기꺼이 봉사한다면 한 사회의 집단적인 타락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성과 심판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생활은 여호와의 심판이 없던가 아니면 오직 요원하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상하 침대에 눕고 쾌락의 음식에 음악으로 즐기는 사치, 타락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여호와의 율법을 깡그리 읽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경시하고 자기의 안일과 향락에 그런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면 죄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빠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경시가 더 근원적이냐 아니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족이 더 근원적이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양자는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모두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그런 자질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 말했듯이 한 집단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행동 지침은 그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며 민중의 의지가 관철되어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도자의 전위적인 그런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민중들의 의견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한 사회의 흐름을 잡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자질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지도자의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의무와 사명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에 없이 정치는 경제와 결탁됩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결탁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런 정치 지도자라면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전체적인 이익과 공유를 위해서 정치를 베풉니다. 경제계나 종교계의 손을 잡고 정치 현장에 야욕을 부린다면 자기 안일 향락을 도모하는 일을 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경제 지도자들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경제적인 존재로 복경제학에서부터 자기 학문의 실마리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돈에 의해서 매우 쉽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경제 지도자들은 바로 이 돈을 가지고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앞뒤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도 착취하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경제 지도자들은 어때요? 그 돈을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끊임없이 재분배가 없는 축제는 하나님에 의해 큰 죄로 정죄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에서 국한돼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도가 올바른 성도가 되지 못할 때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역시도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어때요?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민중입니다. 역사의 법칙인지 현대는 민중들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민중들의 항거는 역사가 흐를수록 거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민중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민중의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민중의 판단이 틀렸다면 지도자는 그들에게 선지자적인 경고를 하여서 올바른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가도록 예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며 하나님께서는 민중들을 들어서 지도자들 다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정치가와 부자에 대한 민중들의 한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몸부림들입니다. 따라서 참 지도자라면은 민중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민중 앞에서 겸허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와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세상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탁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부귀로 누려는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한 형편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입니다. 빈부의 경제적인 모습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인생을 만끽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입은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은 그런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거드름 피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분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입니다. 거지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개들이 와서 그 거짓 나사로의 그의 상처를 핥기까지 했습니다. 나사로는 거기 스스로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여서 개들이 자기를 얕아도 내어 쫓을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나사로를 겸손한 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였는가, 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입니다. 인생이 지닌 유한성입니다. 거지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장례식이 있을 수 없어요. 장례식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그 죽음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종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돼야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축복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죽음입니다. 아마 이 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유명한 의원이나 몸에 좋다는 보약 등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이나 보약이 인간의 지닌 생명의 요한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약이 인간의 그런 생명이나 요한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웅장한 장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부자가 죽었을 때는 부귀영화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부자가 죽음으로 부귀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래했을 때는 어쩌습니까? 그 부자는, 그곳은 부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사후의 그런 공정한 심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이제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해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만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간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신앙을 지켰던 이 거지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세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배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생명강가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재물을 어때요?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본문의 기사를 읽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불공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유함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문의 부자가 부도덕하게 돈을 모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밖에 자기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축복의 선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부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선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삶에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존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앞과 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쩌십니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큰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호흡하게 하셨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에게 새 생명을 부어서 주어주셔서 부활케 하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인간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생명의 보존에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진리에 대해 증명할 것을 명령한다고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은 주님께서 어때요?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의 모든 부정한 권력자들은 어때요?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번성케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또 앞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한시라도 잊을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럽게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그런 총각이라도 시간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을 잊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큰 불신앙의 죄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로마 제국 권력에 힘입어 인간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것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 빌라도가 물으니까 누가복음 23장 3절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장차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왕의 몸으로도 고난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넘어지고 채찍 맞으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걸어가신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핏방울이 고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고통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용감하게 현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디모데에게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는 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를 기다리다가 제풀에 지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알리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나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클수록 우리의 기쁨도 아주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으로 권세 있는 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방법으로 부자와 거지나 서로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백이 나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